시온 찬양대 그리고 시온 안상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교회 오늘 예배에 오래된 성도님이시죠. 우리 임도누 박사님, 전에 청년 시절 창천 우리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하시고 청년 활동 열심히 하셨던 어른이신데 오늘 예배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저쪽 뒤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운 교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강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강단에는 드디어 4개의 초에 불이 다 붙었습니다. 강림절을 시작할 때는 흐릿하던 빛이 이제는 환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반가움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시는 기쁨의 성탄절은 문턱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성탄절에 생각 없이 기쁨을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지난 14일부터 3일 동안 어렵사리 열렸습니다. 그런데 열린 장소가 참담합니다. 중구 명동 YWCA 강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적인 비극적 사안을 다루는 청문회가 열린 장소치고는 궁벽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특별조사위원회 여당 쪽 인사들은 전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모르쇠로 일관했을 뿐 아니라 거의 모든 매스컴들이 철저히 외면한 상태에서 끝났기 때문에 국민들 가운데에는 그런 일이 이번 주간 사이에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이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세월호 사건은 단순한 사고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뜻밖의 사고는 늘 있게 마련이지요. 그 사고로 억울한 죽음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런 사고 중 하나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의 인간성에 도전하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건의 처리가 우리 모두에게 참 중요합니다. 세월호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따르다가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아이들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제대로 된 진상 조사는 해야 되고 그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물어야 정상입니다. 그런 매듭 풀기도 없이 그만하면 됐다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거지요. 억울하게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런데 이런 식으로 덮고 넘어가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가 어려운데 여기 언제까지 매달려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니 궁색하기 짝이 없는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가 살아나게 된들 우리에게 남는 게 뭐겠습니까? 비정한 인간성을 품은 채 넉넉한 밥상을 누리며 살겠다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넉넉한 밥상인들 차지할 수 있을 리도 없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자식들을 키우며 정의와 평화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청문회와 시기를 맞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지난 주간에 시집 한 권이 발간됐습니다. 희생된 아이들의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가족과 친지들이 안산에 있는 치유공간 이웃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일 모임을 열어왔는데 그 자리에 함께했던 시인들이 이 세상에는 없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빌려서 쓴 생일 시들을 모은 시집입니다. 아이에게 잘 있다는 말 한마디만 들을 수 있으면 숨을 좀 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모들의 바람에 맞추어서 시를 쓴 시인들의 이름을 감추고
아이들의 소리를 담아 받아 쓴 형식으로 시를 썼다는 겁니다. 이 책의 제목이 엄마 나야입니다. 책에 실린 시 중에서 한 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유예은 양의 생일에 시인 진은영이 쓴 그날 이후라고 하는 시입니다. 엄마 미안. 밤에 학원 갈 때 휴대폰 충전 안 해놓고 걱정시켜서 미안. 이번에 배에서 돌아올 때도 일주일이나 연락 못해서 미안. 여기에도 똑같이 주홍해가 저물어 엄마 아빠가 기억의 두 기둥 사이에 매달아 놓은 해먹이 있어. 그 해먹에 누워 또 한숨을 자고 나면 나는 여전히 볼이 통통하고 얌전한 귀 뒤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아이. 제일 큰 슬픔의 대가족들 사이에서도 힘을 내는 씩씩한 엄마 아빠의 아이. 이런 눈물, 이런 비탄에도 세상은 무딘 귀를 닫고 미국발 금리 인상 소식에만 눈을 크게 뜨는 비정한 세상입니다. 동지를 며칠 앞에 둔 오늘의 이른 새벽처럼 캄캄하고 암담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강림절에 환한 촛불을 보며 던지게 되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성탄절의 기쁨은 어떤 것일까? 이것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쁨이란 어떤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학자들은 예언자 스바냐의 활동 시기를 주전 640년부터 630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는 아수르의 세력이 워낙 막강해서 유다 왕국의 대신들까지도 자기들 입맛대로 임명하기도 하고 파면시키기도 하던 시절입니다. 형편이 이렇다 보니 아수르가 믿던 천체 수웅배 신앙이 이스라엘로 밀려 들어온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여호와 신앙은 힘을 잃어가게 되었죠. 그 틈을 타고 암몬의 밀곰 숭배, 가나안의 토속 신앙까지 덩달아 이스라엘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곳곳에 거짓 선지자들이 날뛰었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이 황폐해지자 폭력과 사회 불의가 기승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스바냐 예언자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스바냐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1장 1절에서 스바냐가 누구인지를 소개하자마자 곧이어 등장하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모든 만물 위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스바냐가 보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세상 위에 닥칠 필연적인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스바냐의 예언 주제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입니다. 1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이어지는 14절부터 16절 말씀도 보시지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런데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건 누구에게 대한 예언입니까? 당연히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여 따르지 아니하였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멸절은 이제 필연적인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게 됐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은 더 극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언서의 마지막 장인 3장 후반부에 이르면서 갑자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등장해 오던 끔찍한 심판의 용어는 간데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대신 전혀 다른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쁘게 노래하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16절 말씀도 보세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 등장하는 그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여호와의 날, 무서운 심판의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그날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도 말라고 그럽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려면 이런 예언의 대상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를 면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아까 14절에 그 대상이 등장하고 있지요.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까 1장의 내용을 소개하며 드렸던 말씀 상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스바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더 극심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심판이 아닌 구원을 선포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이유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스바냐 예언의 핵심을 만나게 됩니다.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봅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11절에서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은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러므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은 그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게 되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게 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바로 14절에 등장하는 시온의 딸이고 이스라엘이며 예루살렘의 딸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눈을 돌려보시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 무서운 날 예언자는 남은 자들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이게 기쁨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끔찍한 심판을 당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다시 1장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배반하여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그들은 하늘의 뭇별이나 이방신들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자리 잡으셔야 할 그 자리에 제멋대로 그런 신들을 자리 잡도록 했습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 스스로 무서운 심판을 자초한 셈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곤고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어두운 세상이었지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셨던 겁니다. 둘의 중요한 차이가 뭐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심판 당한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 배반했고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날이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남은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관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관계가 살아있었던 것이지요. 그랬더니 그날이 무서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축복의 날이 되고 기쁨의 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의 근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기쁨은 조건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선물이 생기거나 경제적인 상황이 풍요로워져서 얻게 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무엇을 이루거나 성취해서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도 아닙니다. 사실 그런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라고 할 수도 없지요. 왜냐하면 그런 기쁨은 영속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기쁨으로 노래하라고 그럽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왜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런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성탄의 그때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잉태 소식을 요셉에게 전해준 천사의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지금 스바냐가 설명하고 있는 진정하고 영원한 기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전한 소식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낳게 될 아들 예수님이야말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인 바로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탄생이야말로 진정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첫 성탄의 소식을 알려준 사람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말했지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성탄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 들어오신 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죄는 깨끗이 용서받았습니다.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도 손을 늘어뜨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의 이 선언에서 깨닫게 되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흔히 삶의 기쁨이라고 여기는 것들 언젠가 덧없이 사라져버리게 될 겁니다. 그것을 주님은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어지러운 정치적 상황을 보세요. 청와대와 국회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어지러움을 보고 있습니다. 여당의 독주를 막아야 될 야당은 내적인 문제를 수습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들은 말로는 민생을 쉬지 않고 말하지만 관심은 온통 내년 총선에만 가 있습니다. 어제 새벽기도의 설교 본문은 시편 49편이었습니다. 그 49편은 이런 구절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49장 20절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시편 49편은 재물에 관한 신앙적인 시야를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시인은 재물에 관한 두 가지 분명한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을 때 그가 모아둔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진리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그걸 아는 것이 인간의 존귀함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누구나 아는 진리이기는 하지만 안다는 것이 곧 깨달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깨달았다면 어떻게 재물의 종 노릇을 하며 살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돈이 온 세상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대상이 어디 재물뿐입니까? 정치 권력 다릅니까? 전임 대통령이 여러 번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몇 분이나 생존해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개헌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기는 하지만 5년 단임이 끝나면 청와대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은 누구나 각오해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거기서 나오면 힘의 중심은 자연히 그 품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천년 만년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슨 정치 지도자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연말이 다가오니까 저희 내외는 손주들이 무척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이 내년 1월 달에 찾아오겠다고 비행기 티켓 사놨다고 그러니까 더 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경험을 해오신 분들의 한결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손주 키우는 거는요, 새 한 마리 놓고 키우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손에서 놓는 순간 휙 날아가 버린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어디 손주만 그렇습니까? 자식은 그렇지 않던가요? 자식만 그렇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는 어떻습니까?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 분 계시지 않습니까? 떠날 때는 말없이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둑 맞는 것 같은 겁니다. 덧없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에서 오직 한 가지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평화는 무한정입니다. 그분께서 내리시는 용서의 샘, 은총의 샘은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마르는 게 다 뭡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사철 마르는 법이 없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그 약속의 대상이 누구인지 잘 보십시오. 18절에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곤고하고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세상과 벗을 삼고 살아가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절기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하다 보니까 곤고해지고 가난해진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때문에 근심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19절에 등장하는 괴롭힘 당하는 자, 저는 자, 쫓겨난 자,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가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칭찬과 명성입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탄절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날입니까?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 그 좋은 소식은 하나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곤고해진 사람에게 해당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런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이들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강림절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될 겁니다. 내가 확실히 하나님 때문에 가난하고 곤고한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생명의 길 보여주시며 그 길 걷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성탄을 기다리는 강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강단에 세워진 기다림의 초에 모두 불이 붙어 환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에도 그리고 삶에도 주님 허락하시는 생명의 빛, 기쁨의 빛이 그렇게 환히 타올라 저희들이 처한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때문에 가난하고 곤고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얽매어 자유를 빼앗는 세상의 것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늘의 평안 속에 기쁨의 생명수 솟아오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로막힌 모든 것들을 뿌리 뽑아 참 자유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